복음 3장 1절에서 이제 누가의 스케일은 얼마나 큰지요. 요한의 스케일은 우리를 높게 올려갔다면 누가의 스케일은 요한과는 달리 너무도 넓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넓이가 얼마나 큰지 온 세상을 누가복음 3장 안에서 지금 펼치고 있는 거죠. 티베리우스가 황제로 있을 때 15년째 되던 해에 세례 요한의 사역이 시작되고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계 최고의 제국 로마 제국이 이제 무대로 펼쳐지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은 참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한 복음을 누가가 이야기해 주고 있죠. 여기에 등장하는 통치자들은 권력의 순서대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티베리우스가 등장하고 티베리우스의 권력을 양도받아 유대 땅에서 총독 빌라도가 다스리고 있고 그리고 그 위에 헤롯 안티바스가 갈릴리 지역의 반대편에 있는 이두레와 드라고니지라는 지역의 헤롯 빌립이 그리고 저 위에 보면은 아빌레네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를 루사니아가 다스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쉽게 규절별로 이야기하니까 여러분이 조금 어려워서 그런데 제가 조금 쉽게 얘기를 해볼게요. 원래 하면 이제 이스라엘 땅에 여기에서 실제 지도에 있어서는 갈릴리 호수나 사해바다는 이렇게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으면 설명이 안 돼서 제가 일부러 이 지역의 해안가에서 지금 크게 지금 그려서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이스라엘 땅에 가면 이렇게 작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산맥이 동쪽에 있어서 태백산맥이 저쪽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산맥이 중앙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중앙산지라고 부르고 남쪽에 있으니까 이거를 유대 땅에다 유대산지라고 부르고 위에 있으면 이것을 사마리아 산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평지가 되겠죠. 여기가 이게 특징적인 게 우리가 보통 땅이라는 것은 바다 밑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물이 흘러 들어와 버리는 거 아닙니까? 쓰나미가 오는 거. 그래서 항상 땅과 산은 해발이어야 되는데 여기는 해발이 되겠지만 이상하게 여기는 해수면하고 경계가 같은 게 아니라 오히려 여기 있는 바다 해수면보다도 여기는 200m, 여기는 400m의 아래로 해저로 내려갈 정도로 이렇게 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더구나 산지가 있죠. 여기는 더구나 해저 아래로 400m 내려가니까 오히려 마이너스로 내려가는 거죠. 바다 표면보다. 그러니까 여기는 또 평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모압 평지라고 부르는데 이 평지에서 이렇게 보면 산지가 이렇게 보일 거 아닙니까? 크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갈렙이 그 얘기를 한 거죠.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남쪽이 이제 유다라고 불리우고 이제 나중에 유다라는 명칭은 전체를 총칭한 넓게 유다라고 그러지만 성경에서 일단 유다 그럴 때는 이 남쪽 지역 예루살렘과 베들레헴과 유다 지파 또 남조 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왕국의 영역을 가리킵니다. 자, 에돔 사람 여기 에돔 왕국이 이렇게 크게 있었는데 에돔의 족장인 안티파르가 아우구스투스에게 환심을 얻어가지고 유대의 통치자로 임명되었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그가 임명된 게 아니라 그의 가문이 임명되었고 그의 가문의 아들 헤롯 우리가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는 이 인물이 BC 36년에 원로원 회의에 갔다가 자기하고 아주 친한 대제사장이 물러나니까 이스라엘에 자기하고 친하지 않은 이 권력자가 들어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기하고 친한 대제사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또는 이전의 대제사장이 다시 복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 로마 원로원에 찾아가서 이스라엘의 정세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로마 원로원이 옛날 대제사장을 다시 복속시킬 이유가 뭐가 있느냐? 당신이 뇌물도 많이 가지고 왔는데 당신이 유대 왕을 해라 해서 전혀 기대하지도 않게 헤롯이 BC 36년에 유대 왕으로 임명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와가지고 이제 전체 이 지역을 다 통치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가 죽었을 때 그의 왕국의 가장 큰 부분인 이 남조 유다 왕국은 아켈라오한테 줬지만 아켈라오가 하도 악행을 행해서 그의 아들들도 악행을 행하고 아버지도 악행을 행했는데 좀 종류가 다른 악행이었나 봐요. 그래서 근데 이제 헤롯 아켈라오의 악행은 잔인함이었습니다. 로마 원로원에 의해서 통치자의 명예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그 혐의로 그는 원로원에 기소가 되고 원로원에서 문봉왕의 지위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래서 권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래서 유대 지역이 공백이 되니까 유대 지역은 로마가 직접 총독을 보내가지고 이제 다스리게 됐죠. 그게 이제 누가복음 3장 1절에 티베리우스 황제가 온 세상을 다스릴 때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유대 지역은 빌라도가 총독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 북부는 이제 헤롯 안티바스라는 아들이 이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죠.
오늘 예수님이 자라셨던 나사렛 지역, 그리고 주민등록지를 두셨던 가버나움 지역, 이 지역이 전부 다 헤롯 안티바스가 다스린 지역이었어요. 헤롯 안티바스는 이 지역을 다스리고 이 지역을 다스리고 양쪽을 다스리고, 이 위쪽이 헤롯 빌립이 다스리는 곳이었는데, 헤롯 빌립은 나이가 39살 돼가지고 15살짜리 조카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 15살짜리 조카가 헤로디아스입니다. 그러니까 저 가문은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남들이 보통 저지르기 힘든 죄를 아주 많이 저지른 집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헤롯 안티바스는 나중에 세례 요한도 죽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가문이.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3장 1절에 티베리우스가 이 전체 로마 제국의 통치자고, 본디오 빌라도가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그 아들들에 의해 제국이 나뉘어졌을 때 아켈라오는 왕국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아켈라오 자리에 유대 총독으로 본디오 빌라도가 왔을 때, 안티바스가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을 때, 헤롯 빌립이, 여기가 드라고닛이라는 지역인데요. 드라고닛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여기 이스라엘의 갈릴리 호수 북쪽에 골란 고원 더 위쪽으로 하면 드라고닛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두레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두레라는 지역이 있는데 가이사라 빌립보가 포함된 지역입니다. 근데 그 전체에 이제 그 당시 지명으로 하면 가이사라 빌립보는 도시 이름이고 이두레라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드라고니까 이두레를 다스리고 있을 때 헤롯 빌립이 그리고 루사니아라는 사람이 저 위에 있는 아빌레네, 다마스커스요. 다마스커스, 여기가 이제 아빌레네라는 곳인데 거기에 다메섹이라는 도시가 있고요. 이렇게 다스리고 있을 때 이제 누가 시작을 하죠. 3장 1절이 보여주는 것은 약속의 땅의 규모입니다. 다윗의 왕국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따라 제사장 나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을 해야 하는데,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처참하게 요중에 지도자들 중엔 유대인 한 명도 없고 그러던 상황에 있을 때, 그러던 때 여호와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하고, 그 요한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이제 그리스도는 오시고, 그러면 이제 누가복음 3장 1절만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그리스도는 왕국을 회복하러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약간 더 이제 깊이 들어가, 그리스도가 회복하시는 이 왕국이 그러면 영적인 왕국이죠. 그러면 육적인 왕국은 어떻게 되느냐? 육적인 왕국도 그리스도가 회수하신다니까요. 육적인 왕국도 그리스도가 회수하시는데, 그 이후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수많은 세례 요한들을 통해, 오늘 우리들이 세례 요한이잖아요. 세례 요한들을 통해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리들과 군병들이 오게 되잖아요. 오게 되면서 백성과 세리와 군병은 이 통치자들이 제일 관심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이 많아야 하는 것이고, 그래야 왕으로서 명예가 높아지고, 세리를 잘 다루어야 그들에게 세금을 걷는 것이고, 군병이 있어야 권력이 유지되는 거라, 사실 이 세 그룹이 세례 요한에 와서, 여기서 군중은 오클로스라는 단어인데 전체적인 한 큰 무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세 그룹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하여 세례 요한을 통해 다뤄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왕권을 회수하고 계시는 것을, 육적으로도 회수하고 계시는 것을 누가복음 3장은 보여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흔히 생각을 할 때 영적인 왕국만 세우셨다고 보지만, 그리스도는 가시적인 세계 안에서도 세리가 빌라도의 세리가 되지 않고, 이전 빌라도를 위해서 일을 했죠. 그러나 빌라도의 업무에 관련된 세리이지, 이젠 빌라도를 위해 일하는 세리가 아닌 거죠. 그리스도의 세리로 바뀌는 거예요. 비록 자기가 세금을 걷는다 하더라도 이제는 그리스도의 원칙에 따른 세리가 되죠. 자, 병사는 누구에게도 명령을 들어서는 안 돼요. 자기 지휘관에게 명령을 들어야 돼요. 근데 병사가 세례 요한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거 아닙니까? 뭐라고 해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리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명령권자가 누구로 바뀐 거예요? 자기 상관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실제적으로 세상 권세도 회수하고 계신다라는 걸 누가복음 3장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걸 영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 메시지를 우리 삶에서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많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그냥 속건제로 우리 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정도로만 생각하시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인식이 조금 더 이제 커지고 그러면 물론 하나님이 우리 삶을 관장하신다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진짜로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만났을 때, 내가 주님을 생명 안에서 만나서 나의 모든 삶의 영역을 그리스도가 회수하셔야 돼요. 진짜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예수님이 회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기는 믿되, 주님을 믿는 건 주일의 문제이거나 아니면 십자가의 내 죄사함을 위해서 주님을 믿는 정도가 아니고,
진짜 그리스도는 나라는 왕국에 오셔서요. 내가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을 주님이 회수하셔야 돼요. 내가 세상에 공무원으로 일한다면 그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그리스도의 원칙이 들어가 있으면서 그 공무원 자리를 그리스도가 회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공무원직을 그만두라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세리 보고 세리를 그만두라고 하지 않고 병사 보고 병사를 그만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원칙이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적으로 왕국을 회수하고 계심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실 여기서 말하는 그 지명이 오늘 우리들에겐 낯선 지명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외국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우리나라 와서 우리나라의 어떤 도시를 갔다. 그럼 경주를 방문했다. 그럼 외국 관광객은 그냥 경주인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경주에 관광을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것은 단순히 대한민국에 있는 어떤 한 도시 중에 하나를 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경주 관광을 갔다 그러면 경주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역사성, 예를 들어 삼국의 어떤 수도로서 또 문화유산이 많이 보존된 곳으로서 또 여러 그 불교의 어떤 중요한 유적지가 있는 곳으로서 그 역사적 의미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통치자들이 여기서 사실 어떤 이름들 이렇게 얘기할 때 예를 들어서 이드로와 드라고니스를 갈릴리 지역을 헤롯 안티바스가 다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갈릴리는 유대 지역이면서 이방 지역이 골고루 섞여 있는 곳이죠. 그리고 개방된 곳이죠. 거기 예수님이 사시는 곳이죠. 그리고 갈릴리 지역은 한때 버려졌던 곳이죠. 그러니까 이 갈릴리 지역을 헤롯 안티바스가 다스리고 있을 때 그리스도가 그 지역에서 태어나시고 그 지역에서 사역하셨다는 이야기는 이제 이 갈릴리 지역을 그 세상 이방에 대한 개방성을 사람들에 대한 사랑의 개방성으로 그리스도가 바꾸고 계시며 회수하시는 그 복음을 말하고 빌립이 이두레아 드라고니 지역을 다스리고 있다 그럴 때 그 이두레라고 하는 지역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아들이 후손들이 가서 시작했다고 창세기 25장에 나오는 그 정확히 그 70인역에 보면 그 단어가 같아요. 그래서 이드레라고 하는 곳은 그두라의 아들 미디안, 미디안의 아들 이드로하고는 다릅니다. 이 이드로와 이스마엘의 아들 이드로는 다르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낳기 전에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고 이스마엘에게서 이드로란 아들이 하나 낳고 사라가 죽고 나서 그두라를 첩으로 얻어가지고 그두라에게서 또 미디안을 낳습니다. 그 미디안에게서 이드로라는 이름을 낳는데 이 이드로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고 여기 이두레안이라고 나오는 누가복음 3장 1절의 이드로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 즉 미디안 사람 이드로가 아니고 이스마엘 사람 이드로입니다. 근데 이들은 이제 약속의 자손에서 벗어나 있지만 믿음의 사람입니다. 왜?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압니다. 그러나 유다 왕국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이죠. 왜요? 이스마엘 후손들이니까.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런데 그 지역까지 누가복음 3장에 포함된다는 이야기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은 혈연적인 관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 지역조차도 주님이 돌리신다. 드라곤인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는 산적들이 많고 험한 지역이에요. 그 지역까지도 그리스도의 복음은 간다라는 뜻이에요. 그 드라곤인이란 말뜻도 험지예요, 험지. 우리가 목회하러 갈 때 거기 험지인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조금 굉장히 이제 이 과목을 들으시면 앞으로 얘기하면 돼요. 나의 목회지는 드라곤이시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이게 거기 드라곤이시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종교와 관습 아래서 믿고 자기 행복 안에서만 믿는다. 이렇게 얘기했을 땐 나의 목회지는 이두레아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 이두레아예요. 그래서 드라고닛이든 거기는 이제 사람들이 거칠죠. 드라고닛은. 시골이라고 드라고닛이라고 생각하면 시골 사람들, 거친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다 순박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런 의미만은 아니에요. 드라고닛 지역, 이렇게 거칠고 산적이 많은 지역에 거기에서 헤롯 빌립이 다스리고 있다. 그리고 더 위로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 아빌레네라는 지역이 있는데 아빌레네는 다마스커스가 있는 곳이죠. 사도 바울이 회심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회심한 그 지역은 루사니아라는 통치자가 다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 지역의 칼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든지 다 간다는 거예요. 이두레 지역을 예수님 그래서 실제로 가십니다. 그게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그걸 볼 때 대부분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가서 가이사라 빌립보가 우상이 많은 지역이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가서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렇게 이제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사 학자로서
마태복음 16장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자면 사실 예수님은 그 이유 때문만에 물으신 것은 아닙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은 원래 시리아 지역에 있어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주님은 그곳에 뭐하러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복음으로 점령하러 접수하러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약속의 땅에 가장 북쪽에 가서 물으신 것은 주님은 접수하러 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이요, 놀랍게도 위에서 아래로 쳐들어오는 첫 번째 군사적 요충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곳에 가서 거꾸로 복음의 군사적 요충지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그런데 이 교회는 어떤 교회죠? 이제 유대 안으로 몰려드는 교회가 아니라 온 이방을 향해 나가는 교회인 것이죠. 가이사랴 빌립보는 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갈릴리 호수의 그 물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이 물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있는 거대한 막 1초에 수십 톤씩 쏟아지는 그곳에서부터 물이 나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지금 성지순례 가셔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의 그 숲을 이렇게 걸으시면서 성지순례 거기 이제 걷다 보면 너무 피곤해요. 거기쯤 가는 일정이면 한 4일, 5일쯤 지나가지고 이스라엘 들어간 지 발도 많이 부르트고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면서 너무 힘들어. 그런데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그 숲 안에, 숲 공원이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물이 콸콸콸 흐를 때 남부 광야에서도, 남부 저 유대 광야에서도 못 봤던 그 물이, 그리고 남부 아래쪽에 가면 오아시스에서나 이렇게 흐르는 물 보고 그 물 보고 막 반가워 그랬는데 거기 갔더니 거대한 샘 지역이 막 펼쳐져 있고 거기서 발 담그고 이렇게 있고 그 삼겹살 구워 먹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거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고 그럼 모든 피로가 풀립니다. 그런데 지금 가서 보시는 그 물의 양은 예수님 시대 때 물의 양의 4분의 1도 사실 안 됩니다. 그 시대 때는 굉장한 물의 양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사실상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스라엘의 물 근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물 근원에 가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물 근원에 가서. 가이사랴 빌립보는 원래 이름은 파니아스였어요. 판신을 이렇게 섬겼어요. 시리아가 판신이 그 전쟁을 승리를 했는데 그 지역이 판신을 섬겼어요. 팜플룻의 판신입니다. 팜플룻의 판신을 섬겨서. 그런데 제가 시리아라고 부르는 것은 구약 시대 때 그 시리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안티오쿠스 왕조라고 부르는, 셀레우쿠스 왕조라고 부르는 알렉산더 대왕의 군사령관이 세운 이스라엘 북부 쪽에 있는 왕국을 말해요. 그걸 이제 역사에서는 시리아 왕국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또는 다른 말로 하면 시리아 왕국을 세운 게, 우리는 조선인데 이씨 조선이라고 해서 이성계의 조선이다 이렇게 처음 시작한 군주의 이름을 붙여 부르듯 시리아 왕국인데 셀레우쿠스 장군이 시작했으니까 셀레우쿠스 왕국이다. 또 셀레우쿠스 장군은 아버지로부터 그 아버지의 이름이 가문 이름이 안티오쿠스라 안티오쿠스 왕국이다. 그래서 다 같은 말이에요. 안티오쿠스 왕국, 셀레우쿠스 왕국, 그 다음 시리아 왕국, 세 개가 같은 건데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히고 한때 크게 확장된 곳이죠. 그 시리아 왕국의 가장 중심 도시가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주님은 그 지역에 가셔가지고 그 왕국을 거꾸로 복음으로 접수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물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베드로를 거기까지 데리고 와서 한 얘기가 뭐예요? 내가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했잖아요. 무슨 이상, 교회가 뭔가요? 조직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은 에클레시아를 세우시겠다고 했어요. 에클레시아가 어디 등장하냐면 구약 성경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어로 글자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아는 사람만 읽었겠지만 예수님 시대 때 구약 성경을 다 읽는 건 헬라어로 된 번역된 구약 성경을 읽잖아요. 그 헬라어로 된 번역된 구약 성경에 교회가 어디에 등장하느냐. 출애굽기에 모세가 이스라엘의 에클레시아를 이끌고 광야로 갈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에클레시아가 뭐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불러낸 백성이에요. 자, 예수님은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 가가지고 무슨 얘기 하시는 거죠? 내가 백성들을 불러내리라. 아멘. 그 불러낸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리라 라고 지금 베드로에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까 베드로한테 뭐를 지금 가지라는 겁니까? 세계적인 선교의 비전을 지금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데려가신 거예요. 베드로야 봐라. 너 갈릴리 호수 거기만 해도 열린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거기 이방인도 섞여 있고 유대인도 섞여 있고 남부에 가면 다 유대인만 있고 그러지? 근데 여기 가이사랴 빌립보 한번 봐봐라. 사람들 어떤가? 80% 이상이 이방인이고 유대인은 20%도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물으셔요. 내가 누구냐? 온 세계 만인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생명과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건져낼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고백시켜서 교회를 세우리라. 어떤 교회? 유대에만 머무른 교회? 아니에요. 이제 거꾸로 이 지역에서 세계로 퍼져나가는 교회. 그래서 선교 훈련시키시고 선교의 비전을 주러 가신 것이고, 마태복음 16장에 가이사랴 빌립보 가면 더 자세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름 자체도 필립이 세운 가이사랴 황제의 도시예요. 필립이 세운 황제, 원래 이름은 바니아스였다가 이제 여기 헤롯 빌립이 야, 나도 황제에게 충성합니다라고 해가지고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세운 도시예요. 그곳에 가서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고, 빌립은 이 도시는 원래 바니아스, 전통적으로 반신의 도시인데 이제 황제 도시입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 도시를 세우며. 예수님이 그래서 그곳에 가갖고 베드로 보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그 질문하신 자체가 누가 통치자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가이사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빌립이에요. 우리 인생에 우리도 가이사라 빌립보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내가 가이사라고, 내가 가이사른 거예요. 내가 가이사르고, 내가 황제고, 내가 아우구스투스고 이런 삶을 살다가 필리포스, 말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내 권위를 사랑하는 사람, 내 권력을 사랑하는 사람, 내 위치를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살다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을 때, 다메섹, 피 흘리는 곳에서 만났을 때, 제일 처음 빛으로 그분을 만났을 때 나에게 일어나는 첫 번째 일은 말에서 떨어지는 일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도 우리도 다 말에서 떨어지고, 이제 그리스도가 참 가이사라요. 이제 우리는 진짜 가이사랴 빌립보를 세우고 다닙니다. 우리는 진짜 복음 전하는 빌립으로 그분 참 가이사라의 도시를 세우고 다니는 거죠. 영적인 뜻은 한도 끝도 없어요.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름이 계속 바뀌어요. 그 뒤로. 아그리파 2세가 그곳은 이름을 뭐라 부르면 네로가 황제 되니까 그 이름을 네로니아스라고 바뀌어요. 네로도시 이렇게 바뀌어요. 주인이 이 사람이 오면 일이 바뀌고 저 사람이 오면 절이 바뀌는, 이름이 바뀌는 도시가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인생이, 우리가 가끔 그런 인생이 있죠. 우리가 이렇게 휘말리기도 하고 저렇게 휘말리기도 하고, 그런 곳에서 구출받아야 될 존재는 우리밖에 없는, 우리 그리스도 구출해 주시고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는 바로 우리 인생을 가리킵니다. 아멘. 주님은 이리 휘말리고 저리 휘말리고 여기 붙게 되고 저기 붙게 되는 그런 인생의 한 중심에 오셔서 그리스도는 말씀하고 계셔요. 그 이외에도 많은 뜻들이 있지만 지금 마태복음 16장 하는 시간이 아니라, 어쨌든 그런 도시가 있는 곳이 이두레아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지역들은 그냥 있는 지역이 아니고 나중에 주님께서 진짜 복음으로 회수하세요. 아빌레네란 지역이 거기 나오지만 낯설잖아요. 그러나 아빌레네에 있는 큰 도시가 다마스커스입니다. 그 다메섹에서 사울이 주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곳이 복음의 근거지로 바뀌어, 아빌레네가 나중에는 복음의 근거지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다메섹도 그렇고, 다메섹에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누가복음 3장 1절에 이제 역사적으로 세상 통치자들에 의해서 장악되어 있는 지역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통하여 이제 머지않아 사도행전에 가게 되면 이 지역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중요한 핵심 기지들이 되어 있다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는 확인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누가복음 3장에서 우리는 이제 무엇을 갖습니까? 소망을 갖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무엇을 봅니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서는 이제 무엇을 갖습니까? 이 본문을 보고 우리도 소망을 갖습니다. 주님, 내가 사는 사역에, 내가 일하고 있는 많은 곳이, 이곳은 남부 유다요, 종교인들이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있기는 하나, 그 열심은 로마서 10장 2절에 나온 것처럼 그 열심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 의로부터 나온 열심이 있는 유대에 가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줘야 되고, 갈릴리에서 신앙 절반 세상 절반 이렇게 사는 곳에 가서 구출해 줘야 되는 거고, 빌립의 저 지역에 험하고 거칠고 힘든 그 세상과 투쟁하고 싸우고 이것이 인생인가 보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그냥 매일 주일날 교회 오면은 한 주일 동안 세상 일에 참 세상사 모진 세파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그런 정도 위로하는 교회가 아니고 평소에 매일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생명으로 이겨가는, 그러한 생명을 집어넣어주는 그런 교회, 그러한 교회가 돼야 하는 것이죠. 그게. 그러니까 이 지역들은 사실 우리가 일생 사역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아빌레네로도 보내고 우리를 드라고니스로 이두레아도 보내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제 접수를 하십니다. 접수를 하고 그 다음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다. 처참한 종교적인 형편, 그 형편에서 그리스도는 생명의 사도들을 세우시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사역이
이게 전통적 규례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얻는 그런 사역이라면 우리는 진짜 바뀌어야 되는 거죠. 내가 안나스 가야바 같은 기질이 우리한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나스 가야바 하나님의 일을 모양으로는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생명과 능력이 없는 것이죠. 우리 그걸 바꾸는 것을 말해요.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지라 이렇게 돼 있는데, 임하다라는 이야기는 이제 뭘 이야기를 하냐면 에게네토라는 단어인데, 임하다가 임재하다는 뜻이라기보다는 본래 원 단어 에게네토라는 헬라어 단어는 놀랍게도 신약 성경에서 202번이나 나오고 200번이 넘게 나옵니다. 에게네토. 근데 영어로 하면 it came to pass. 우리말로 하면 일어났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저는 이 단어를 볼 때마다 정말로 놀랍고 가슴이 뛰어요. 왜냐하면 이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3장에 보면 또 나오는데 언제 일어나?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세례 받았죠? 우리가 세례 받기 요한에게 나왔을 때, 그때 예수께서 세례 받으러 나오시는 일이 일어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례 받을 때, 에게네토라는 말은 어떤 일이 하나님이 반드시 붙여서 일어나게 하신다는 걸 가리켜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이제 구주로 믿고 요한으로서 부르심을 받았다. 내가 요한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던 누가복음 1장이 내 안에 강력하게 서 있다면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뭐가 일어나게 돼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게 돼 있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거기에 약속이 들어있어요. 이 단어가 에게네토라는 단어인데 제가 이따가 세례 이야기할 때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게네토, it came to pass.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일어났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보고 우린 진짜 안심해야 됩니다. 왜 안심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러 나갔을 때 내 사역에 일어날까? 하나님 일어난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성경은 약속인데 일어난다고 약속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자, 세례 요한이 와서 이제 요단의 원문에 보면 요단 근처의 땅으로 가서, 요단강 근처의 땅이니까 위로부터 아래로까지 흐르죠. 요단은 그리스도의 씻는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를 씻음으로 우린 진짜로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 씻는 그리스도, 요단의 주변의 땅으로 와서, 요단의 주변의 땅이 누구겠습니까? 우리 아닙니까? 요단 주변의 땅, 그리스도 주변에 있는 우리들에게 와서, 사실 우리가요, 주님을 몰랐을 때도 주님이 우리 주변에 있었어요. 아우구스티누스라는 분이 고백록을 쓰잖아요. 죄의 고백이 아니고 은혜의 고백입니다. 사랑의 고백이고 하나님 섭리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그런 단순한 죄의 고백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고백록 쓸 때 고백록 후반에 가면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386년에 386세대 AD 386년에 회심을 했는데, 내가 386년에 회심하고 나서 내가 하나님을 찾은 줄 알았는데, 회심하고 나서 하나님이 내게 빛을 비춰주시니까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나를 선택하시고 내 인생 전체를, 나를 늘 내 뒤에서 추적하고 계셨고 마침내 내 목덜미를 잡아챘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단 주위에 있는 땅에 하나님께서 말씀의 사자 요한을, 즉 말씀 자체를 보내서 우리를 구하셨다는.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떤 사람이든지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예정된 사람은요, 늘 그리스도 주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본문이 그래요. 그 본문이 굉장히 놀라운 본문이에요. 그리스도 주위에 있었던 사람에게 가서 요단에 빠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단에 빠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요단에 빠진다는 그 말씀 자체가, 우리는 요단에 가서 세례를 전한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 세례가요, 이렇게 세례를 정확하게 제가 직역으로 헬라어로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밥티스마 텔레테. 밥티스마는 침이라는 말이고, 또는 새, 침이나 새나, 텔레테는 레라는 말이에요. 근데 성경 원문에는 텔레테란 단어가 없다니까요. 레는 예식을 가리켜요. 예수님은 요한을 보내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에 잠김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잠김 예식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일단 남녀가 연애했어요.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할 때 결혼식 합시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우리 결혼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결혼식은 결혼을 위한 예식일 뿐인 것이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보내, 세례 요한이 베프티스마 텔레테를 전파했다가 아니고 베프티스마 세례를 전파해요. 잠김을 전파했다. 잠김을.
요단의 잠김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95개조 제1항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회개라 하신 것은 예식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일생 동안 우리를 잠김 안으로 초대한 것이다. 아멘. 회개 안으로 초대한 것이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회개는 이제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회개 세례란 예식을 갖는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잠겨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잠기고 그 잠김 아래서 나의 것들을 다 씻는 거죠. 그 잠김 아래. 그래서 요한을 보내 요단이라는 그리스도 안으로 사람들을 잠기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것을 첫 번째, 즉 결혼이라는 생활을 하기 위해 결혼식을 처음 갖고 결혼식이 결혼의 시작이 되듯 세례는 잠김의 생활을 하기 위한 예식, 시작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받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세례라는 것을 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잠김 아래 주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기절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그 거룩한 영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주고 텔레테라는 레자가 없다니까요. 베티스마, 잠김을 주고 그 이름 안으로 잠김을 주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이름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스도라는 요단강 안에 내가 계속 들어가 평생 계속해서 생겨나는 나아만과 같은 그 교만의 마음이 씻겨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백성으로 세리로 군병으로서 무정하고 세상 것에 대해 탐하고 그 다음에 나의 타고난 아담의 권력 가지고 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씻어지는 그 삶으로 주님이 나를 초청했다는. 그런데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예식만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처음 세례받은 예식은 바로 그러한 그리스도 안에 잠김의 시작일 뿐이다. 결혼식이 결혼의 시작인 거. 그러면 세상에 어떤 연애하는 부부가 우리 결혼식을 위해 만납시다 해놓고 결혼식하고 그 다음에 그동안 오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러고 갑니까? 우리는 너무 이 종교적 의식과 종교적 사고에 박혀 있어요. 이 진짜 종교로 회개해야 돼. 무엇이든지 예식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성찬도요. 성찬 예식이 실은 아니에요. 성찬이지. 만찬이지. 주님은 성만찬이라는 만찬을 세우신 거. 그러므로 우리가 질서가 있어야 되니까 충분히 이 모든 면에 있어서는 어떤 틀이 있어야 되는 건 명백히 맞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는 모든 예배라든지 성찬이라든지 세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의 예식이 되지 않도록 예식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되는 생활의 첫 번째 일이 되도록 이제부터 시작되는 첫 번째 일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요단의 잠김을 선물하러 왔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요단이라는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세 가지를 잠근다 이 말입니다. 각박한 시대에 옷 한 벌이라도 더 모으겠다는 이웃을 향해 긍휼이 없는 그 무정한 마음을 그리스도 안에 잠기게 하고 세상의 재물을 탐해 사는 세리의 욕심을 그리스도라는 요단의 물에 잠기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세상에서 얻은 내 재능과 지식과 권위를 가지고 있는 세상의 군병이 되기 위해 세상의 파라오와 세상의 아우구스투스를 위해서 싸우고 살고 있는 나의 재능들이 그리스도 안에 잠김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군병이 되어 준 것으로 만족하고 주님이 가라고 하면 어느 곳이든지 가고 주님이 높이시면 높은 것을 찬송하고 낮아지시게 하면 낮아지심도 인정하고 찬송하게 하는 주의 군병이 돼서 이제 권력이 그리스도께 회수돼서 아멘. 내가 동사무소에서 군청에서 아니면 내 일터에서 가게에서 식당에서 학교에서 학생이든 아니면 관리이든 아니면은 내가 오너로 일을 하든 총업원으로 일을 하든 그리스도께 내 권력이 회수됐다는 믿음 안에서 살면 진짜 주님이 그 권력을 회수하신 분으로 그 안에서 그분이 주관자로 일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요단에 와서 요단에 와서가 아니에요. 요단강 주변 땅에 와서 즉 우리들에게 와서 요단에 들어가는 잠김을 전파하였더니 라고 이제 이 본문을 읽으시면 예수 믿는 게 무엇인가? 그리스도 안에 이제 잠겨 사는 거구나. 그것의 첫 번째 예식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세례라는 예식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차피 저와 여러분이 알아요. 긍휼한 마음이 없는 무정한 것이 로마서 1장 후반부에 보면 큰 죄 중에 20가지 중에 하나 등장하잖아요. 무정한 것도 죄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남을 꼭 욕해야만 죄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향해 함께 신앙생활하며 긍휼의 마음이 없는 것을 하나님 죄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이 없는 것.
그런데 이것이 없어져야 되는 거 우리 알아요. 그 다음에 내가 재물을 탐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도 애굽의 술사도 다 알죠. TV에 보면 아침마당에 나와서 돈 욕심 내지 말라고 다 얘기하잖아요. 그건 누가 몰라요? 다 알지. 그 다음에 권력이 끝나고 권력의 만용을 부리지 말고 그거 다 알지. 누가 몰라요? 그러면 요한은 지금 그 얘기하는 건가?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인간 스스로 못 끝낸다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끝내? 인간이 알아도 못 끝내요. 왜? 아담의 속성은 하루도 빠짐없이 늘 탐욕을 위해 일하고 걱정을 위해 일하고 마음껏 은혜로 염려를 늘 주고 있고 은혜로 좌절을 늘 주고 있어요. 내가 달라고 돈 지불하지도 않았는데 아담의 은혜는 너무나 놀라워서 매일 공짜로 나한테 절망과 염려와 교만한 마음과 허탄한 마음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얼마나 크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얼마나 크냐. 이게 로마서 5장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두운 장님 같은 눈이 나는 왜 매일 절망하지? 그런데 아담이 공짜로 주는 거야. 어느 날 아담의 공짜 은혜를 알고 그리스도의 공짜 은혜를 제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아담한테 돈 하나도 지불하지도 않았는데 아담은 매일 와가지고 오늘 절망 필요하지? 오늘은 절망을 내가 보너스로 줄게. 이렇게 막 주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는 뭐 하시나? 그리스도는 내가 뭘 줘야 주시나?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5절에 한 사람 아담을 통하여는 정죄와 사망이 왔지만 또 다른 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온 하나님의 선물은 은사는 무한하다고 얘기하죠. 너무나 풍성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단하고. 그러니까 나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나만 모르고 매일 그리스도는 내 앞에 너무나 풍성한 식탁을 차려놓고 있는데 나 혼자서 앞에서 간장종지에다가 밥 먹으면서 우리 엄마는 음식도 안 해주시고 맨날 이러고 불평하고 살았던 거예요. 나 혼자만. 진실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의 눈을 열어서 아멘. 추수감사절이 곧 다가오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앞에 매일매일 풍성한 식탁을 배설하고 있는지 그걸 진짜 봐야 됩니다. 그 요단 제에게 포인트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 다 알아요. 10가지 재앙 중에 애굽의 술사가 2가지 재앙까지 다 따라서 해요. 그건 뭐예요? 세상 사람도 재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권력을 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누가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자기가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못 벗어나는 거예요. 조금 비운 것 같지만 비웠다는 명예를 가득 얻어요. 비웠다는 명예를 정말로 가득 얻으려고 그래요. 그리고는 뭐 어설프게 비운 거 자랑하려고 그러는 인간이. 요한은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 해결은 누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잠겨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한 번이 아니라 일생 잠겨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요단. 아멘. 그리스도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분을 요단으로 삼아 매일매일 그분 안에 잠겨 살면 이 3가지가 저절로 처리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멘. 이사야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요한이 사역을 하더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 이사야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인데 규절별로 하면 한두 끝도 없는 근데 그 부분 제가 설명을 할게요. 이사야라는 말 자체가 이사야 이시는 예수와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야는 구원이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라는 이 서신은 절망과 좌절에 빠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는 과정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전반부는 없애질 걸 완전히 없애고 부술 걸 완전히 부수고 깨뜨릴 걸 완전히 깨뜨리고 그 후반부에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 대속하시는 분이 나와서 대속을 하고 그 다음에 새 희망과 새 땅을 허락한다는 이 한 틀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를 사실 가리키는 말씀인 거죠. 쉽게 얘기해서 이사야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잠겨서 살면 이사야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의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인데 그게 4개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4개가 일어난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잠겨 살 때 체험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뭐가 일어나요? 4번째. 첫째, 높은 산이 낮아지고 첫 번째는 골짜기가 메꿔지고 두 번째 높은 산이 낮아지고 세 번째 굽은 것이 펴지고 네 번째 울퉁불퉁한 것이 평탄해지고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서 골짜기가 메꾸어지고가 맨 처음 나오는 걸 인해 저는 진짜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왠 줄 압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교만한 우리를 알지만은요. 우리 교만부터 깨뜨리지 않으시더라고요. 우리 상처부터 달래시더라고. 그게 골짜기를 메꾸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달콤하고 위로하는 그리스도를 먼저 만나게 하셔요. 그 다음 높은 산을 하나님은 깎으셔요. 그동안 나 혼자 살고 고집스럽게 살고 깎고. 그래서 이 4개의 과정을 그리스도 안에 잠겨 살 때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그리스도의 안에 잠겨서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일으키시는 네 가지 역사를 사실 이 누가복음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잠겨 사는 매일매일의 영적 세례가 내게 일어나는 것이다 해요. 제가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더 들어가 볼게요. 네 개의 사건에서. 누가복음 3장에 이 네 그룹의 사람들이 다 나와요. 네 그룹의 사람들을 그리스도는 전부 다 이런 방식으로 하고 계셔요. 골짜기는 백성들을 가리켜요. 스가랴서 1장에 보면 스가랴가 봐야 될 환상이 나오잖아요. 환상의 목록 축축축축 8개가 나와요. 제일 첫 번째 봐야 될 환상이 뭐예요? 화석류 나무 골짜기,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골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혼자서만 고통받고 있는 줄 알았더니 스가랴의 눈을 하나님 열어주시니까 고통받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골짜기에 누가 와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와 계시는 거예요. 말탄 자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고난 겪으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그리스도를 스가랴에서는 보고 이 인생의 골짜기에 그리스도가 와주셔서 나를 어린 양 삼아서 목에 걸쳐매서 건져내시는 사역을 33년 동안 해가시는 거죠. 골짜기는 백성들이에요.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참 옷을 주시고 구원의 옷을 주시려고 그리스도는 오셔서 그 백성들을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 벌 옷을 줘버리면 이제 어떻게 살아요? 그리스도가 먹이시고 입히시니까. 그리스도가 백성의 구주가 되시니까. 그런데 높은 산들은 낮추셔요. 누가복음 3장 1절 보면서 높은 산 많이 나옵니다. 정치적으로. 티베리우스 카이사르 황제가 나오네요. 제일 높은 산이죠. 티베리우스 카이사르는 이때로부터 7년 뒤가 돼가지고 암살돼서 죽습니다. 온 세상 통치하지만 티베리우스 카이사르 37년에 죽습니다.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가 나옵니다. 본디오 빌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처형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또 무자비하게 죽여가지고 3장 1절에 높은 산들, 아주 높은 산들, 이사야든 에스겔이든 높은 산들을 하나님이 낮추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높은 산들, 티베리우스 제일 높은 산 낮추십니다. 37년에 죽습니다. 왕권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칼리큘라가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양아버지가 너무 나이는 많지 빨리 안 돌아가시지. 그러니까 칼리큘라가 아버지, 저희 친아버지는 아니지만 저희 친아버지로서 저에게 마지막 저 참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한번 베풀어 주십시오. 좀 일찍 좀 돌아가십시오 하면서 베개로 지그시 눌러줬습니다. 그래서 죽었어요. 높은 산. 그래서 칼리큘라가 통치자가 된 거예요. 칼리큘라가. 그래서 칼리큘라가. 티베리우스 37년에 예수님 33년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불과 4년 안 돼가지고 티베리우스는 죽습니다. 그 다음 본디오 빌라도 37년에 티베리우스가 본디오 빌라도 회수합니다. 유대에서 일어나는 일을 잘 처리하지 못했다. 예수에 대한 그 죽음의 처리가 사형 판결의 처리가 매끄럽지 않았다. 유대에 많은 소문들이 나면서 정치적으로 불안정했다. 이 모든 것은 사실 돈과 연결된 거예요. 애굽의 압제 아래 계속 우리가 살게 되는 이 구조인데 사실 이것도 주님이 우리를 해방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골짜기는 위로하시고 요 높은 산 빌라도는 티베리우스가 불러들였어요. 불러들여서 티베리우스는 이제 빌라도를 부르고 나서 빌라도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갑니다. 이제 큰일 났다. 원로원에 가가지고 내가 내 일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어디나 보면은요 정적들이 많습니다. 진짜로 많아요. 선하게 일을 해도 많아요. 다니엘처럼 선해 보십시오. 정적들이 없나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끌어내리려고 그러고 많습니다. 내가 못해도 당연히 많고 잘해도 많습니다. 어쨌든 많습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어쨌든. 그리고 빌라도는 걱정이 되는 거에 갔는데 근데 티베리우스가 죽었네요. 바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나한테 기회가 오나? 이렇게 했는데 사안이 한번 올라가면 이게 행정의 무서움이에요. 원로원에 빌라도의 건이 한번 올라가 버렸어요. 올라가니까 원로원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행정의 무서움이라는 겁니다. 서류가 안 가야 되는데 일단 서류가 접수가 되면 위원회는 그 서류를 어쨌든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원로원이 티베리우스가 죽었는데도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해가지고 빌라도 그대는 로마 총독으로서의 적절한 행정을 보이지를 못했다 하면서 빌라도를 파면을 시키고 그동안에 있던 신분에서 파면을 시키고 그 다음 귀양을 보내고 그래서 37년에 빌라도는 스위스 쪽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귀양살이하면서 생애를 마칩니다. 그 다음에 헤롯 안티바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헤로드 왕의 아들 안티바스. 헤로드 안티바스는 39년도에 끝납니다. 39년도에. 세례 요한 목 빼고 나서 황제가 바뀌었잖아요. 티베리우스에서 칼리큘라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놀라워요. 칼리귤라로 황제가 바뀌고 나니까 티베리우스의 칼리귤라로 칼리귤라는 37년에서 41년까지 이 황제도 실은 4년밖에 못 다스려요. 왜냐하면 암살당하거든요. 하도 거짓말 많이 하고 그래서 군인들 급료 떼먹고 그래서 군인들이 이 기왕에 배고파서 죽나 너 죽이고 죽나 어차피 마찬가지니까 너 죽으라 하면서 이제 칼리귤라를 이제 군인들이 친위 구테타 일으켜서 죽입니다. 근데 이 칼리귤라가 4년 동안 있으면서 새로운 황제가 됐으니까 그동안에 막 지내던 친구들 있잖아요. 야, 너 로마 제국에서 뭐 하고 싶어? 어디 뭐 하고 싶어? 고을지방에서 총독 하고 싶어? 너 총독 가. 아주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헤롯의 손자가 있었어요. 아리스토블로. 칼리귤라가 황제 될 줄은 몰랐지만 둘이 다 서로 늘 어울리고 다녔어요. 그러더니 친구가 갑자기 황제가 된 거예요. 그러더니 칼리귤라가 헤롯의 손자를 불러가지고 그의 이름이 아그리빠인 거예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헤롯이 목 빼버렸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손자를 버려두고 용돈도 안 주고 너는 아주 미운 놈이다 이렇게 하면서 거지처럼 산 거예요. 그러나 친구 한 명을 잘 만난 거죠. 근데 그 친구가 로마 황제가 된 거예요. 그리고는 야, 내가 모르는 사람 유대 다스리봐야 언제 반역 일으키고 그럴지 모르니까 네가 유대 가가지고 왕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부 유다의 왕이 되게 해요. 그러자 헤롯 안티바스는 남부에 갑자기 빌라도의 자리에 아그리빠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안티바스는 얼마나 화가 나요? 그 세례 요한 목 빼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기세 등등해서 목 뺄 때는 좀 두려움도 있었겠죠. 빼고 나서 나한테 혹시 무슨 하늘에 뭐가 징계가 오지 않을까? 그랬더니 하나님은 정말로 오래 참는 분이라 당장은 없어요. 당장은 없어. 그랬더니 더 교만해진 거예요. 자기 조카죠. 조카 아그리빠가 남부 유대 왕으로 오는데 칭호까지 왕 칭호를 받아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격이 이제 틀려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봤을 때 아그리빠는 왕이고요. 빌립은 왕이 아니에요. 지금식으로 하면 도지사예요. 테트라크라는 거 왕이 아닙니다. 분봉 왕이라고 왕자 듣는데 잘못 붙인 거예요. 분봉 영주라고 해야 맞는 말이에요. 분봉 왕이 아니고 분봉 영주. 백성들의 눈에도 로마는 저 사람 왕 시키려고 하지도 않아.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도 헤롯 안티바스는 뒤에서 자기를 얼마나 무시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럴수록 더 포악해지고. 자, 그럴 때 마누라의 역할이 중요한데 부인 헤로디아스가 사랑을 해가지고 자기 형제의 부인이랑 사랑에 빠져서 부정한 결혼이 됐잖아요. 결혼이 됐는데 그걸 질책하는 세례 요한의 목을 베버렸잖아요. 근데 그 헤로디아스가 매일 남편의 바가지를 긁는 당신은 왜 왕도 못 되고 조카는 왕하고 있는 당신 뭐 하고 있냐고 제국의 돈을 다 털어서라도 황제를 찾아가가지고 왕직위를 받아오라고 비자금을 어마어마하게 마련을 해가지고 칼리귤라 형제를 향해 직접 떠납니다. 당신도 같이 갑시다. 당신도 보니까 아주 말도 잘하고 그러던데 마누라가 옆에 가서 말도 잘하고 그러라고 해서 어떤 남편은 부인이 말도 잘하는 경우에서 부인 꼭 데리고 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헤롯 빌라도가 자기 모든 일을 막 부인이 결정하고 그러니까 근데 늘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떨 때 중요할 때는 그렇게 해야지 머리의 위치를 늘 차지해가지고 일하려고 하고 그러는 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래서 칼리귤라를 만나러 가요. 그런데 남부에 와 있던 헤롯 아그리빠 왕은 자기 삼촌 안티바스가 이 모든 일들을 다 기획하고 있다는 걸 왜 모르겠어요. 첩자를 보내서 늘 감시하고 있고 그런데 로마를 향해 떠났다 하더라. 막대한 돈을 가지고 떠났다 하더라. 칼리귤라 만나가지고 왕 되려고 돈 억수로 수십억 손에다가 뇌물 들고 가는구만. 아이고. 그러나 아그리빠도 그 할아버지가 헤롯이잖아요. 얼마나 교묘하고 교활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피가 어디 갑니까? 이미 뒷조사를 다 해가지고 파일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자기도 엑스파일 칼리귤라 황제를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가지고 자기 가장 신임하는 신하를 통해서 그 파일을 먼저 보냈어요. 그 파일에 뭐가 들어있냐면 분봉왕들이 군병, 사병을 기르면 사병의 숫자를 정확하게 로마 원로원에 보고해야 됩니다. 내가 예를 들어 병사가 1000이다 그러면 1000이라고 보고를 해야 되고 2000이면 2000이라고 보고해야 되고 군사기지가 어디 있으면 군사기지를 정확하게 신고해야 돼요. 핵무기 만들면 이제 핵무기를 어디서 만들었는지 그거를 신고하라고 그러잖아요. 또 어디가 있는지 신고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듯 신고를 하라고 하듯 로마에 신고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고를 빼뜨리고 하고 누락시켜서 하고 축소해서 했는데 이것을 아그리빠가 전부 다 뒷조사를 해가지고 파악해가지고 이 얘기 계속 할 수는 없고 어쨌든 간에 헤롯 아그리빠가 자기 삼촌의 뒷조사를 한 다 보고서를 보냈어요. 그런데 사람이 가는 것보다 더 빨리 네가 달려가지고 이것이
칼리귤라 황제의 손에 도착하도록 하라. 아그리빠가 명령을 했고, 그래서 거의 동시에 딱 도착을 한 거예요. 이쪽 아그리빠의 사신하고 아주 충성스러운 신하하고 헤롯 안티바스하고 양쪽 위에다가 한쪽에 엄청난 금괴와 보물이 올라오고 한쪽에서 편지가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근데 칼리귤라는 뭐 돈이 부족한 사람은 자기 로마 왕제인데 근데 어쨌든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돈 그러니까 받아서 이게 좋아하고 있는데 보고서가 하나가 왔어요. 그런데 아그리빠야 친구잖아요. 또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이 사람은 음흉하고 우리 삼촌이긴 하지만 말이 삼촌이지 아주 포악하고 이스라엘에서도 존경도 하나도 못 받고 이런 사람 계속해서 직위를 높여주고 그랬다가는 칼리귤라 황제의 위신에 큰 수치가 될 겁니다.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 아닙니다. 숨겨둔 군병들이 로마에 보고하자는 거 딱 리스트를 얘기를 다 해놨어요. 칼리귤라가 그걸 봤잖아요. 그 다음 칼리귤라가 헤롯 안티바스를 향해 묻습니다. 너 어디 지역에 군사가 있느냐? 라고 물어보고 얼마나 덜컹하겠어요? 군사가 몇 명이나 있느냐라고 딱 물어요. 몇 명이나 있느냐? 사실대로 말해. 몇 명이나 있느냐? 그 사실대로 말했는데 늘 우리는 어리석은 인간들은 숨겨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칼리귤라가 그 보고서에 관한 소명을 다 듣고 나의 판결을 내린다. 입법, 사법, 행정, 황제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오늘부로 너는 분봉왕 직위도 잃고 네 왕국의 모든 재산도 네 것이 아니고 헤롯 아그리빠에게 네 왕국을 내가 줄 것이고 너는 오늘부터 귀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탈리아 북부에 있는 리옹이라는 곳으로 귀양을 보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헤로디아스한테는 너는 자유다. 너는 가고 싶은 대로 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자 헤로디아스가 나는 남편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남편을 따라갑니다. 그건 잘한 일인가요? 그래서 운명이 그렇게 돼요. 이 일이 39년에 일어나요. 헤롯 빌립은 더 일찍 죽어요. 34년에. 그 다음에 루사니아는 좀 많이 버텨요. 42년까지 버티다가 그러나 10년 이내 이 모든 권력자들은 통치자들은 전부 다 바뀌는 거예요. 주님은 세계적인 통치까지도 다스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산들은 낮추시고 골짜기인 백성들은 메꾸시고 그 다음에 굽어있는 세리의 마음, 재물을 향한 마음은 곧게 펴시고 군인의 마음, 거칠고 무례하고 폭력적인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시고 그래서 사실상 여기 있는 이 말씀들은 여기 있는 내 그룹하고 어차피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세례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 다음으로 제가 넘어가겠는데요. 정리를 하면 그리스도라는 것에 빠지는 것이 우리에게 시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스도 안에 빠지기 위하여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빠졌을 때 네 가지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으키시고 상처받은 거 하나님 메꿔주시고 높아진 거 잘라주시고 굽어진 거 펴주시고 울퉁불퉁한 거 하나님이 평탄하게 해주셔서 내가 누구랑 대화할 때도 이제 거친 말로 하지 않도록 거친 말 안 해야지 했는데 안 해야지 하면 할수록 하게 되는 그 율법에서 나를 해방하여 주셔서 예수의 생명이 내게 역사해 주셔서 아멘. 이제 안 해야지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잠겨서 살 때 저절로 어느새 내 언어가 가시가 나오기는 한데 사랑의 불로 쌓여가지고 출애굽기 4장에 나오는 그러한 것처럼 그리고 그 가시는 이제 사람을 찌르는 가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역사를 거기서 보게 되고 그뿐 아니라 이제 주님의 왕국을 위한 나의 그의 백성이요 그분의 세리요 그분의 군병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잠겨서 살 때 이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잠김의 삶을 위해 잠김의 예식을 처음 갖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잠김의 예식을 갖는. 오늘 세례가 무엇인가에 대해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나왔습니다. 여기 세례 요한은요, 사실 그냥 말하는 것 같지만 그 단어 하나하나가 회복을 말합니다. 처음 독사의 자식들아, 에덴의 회복을 말합니다. 우리 독사의 자식으로 시작해서요, 아브라함의 자녀로 됩니다. 그 자녀라는 말은 테크나라는 단위인데 하나님은 돌보신다는 얘기예요. 옛날에 뱀이 돌봤어요. 너무나 잘 돌봤어요. 절망으로 돌보고 오늘 너한테 좌절이 부족하냐? 내가 엄청나게 부어주겠다. 뱀이 잘 돌봤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녀예요. 아브라함의 자녀는 아브라함의 복을 가진 자죠. 아브라함의 약속을 가진 자고. 그래서 에덴의 회복이 나와요. 에덴의 회복일 뿐만 아니라 나무에 도끼가 있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찌그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열매, 어떤 열매예요? 잠언 11장 30절에 의인이 맺어야 될 열매에 대해 이야기해요. 어떤 열매보다도 잠언 11장 30절 집에 가서 찾아보도록 하세요. 답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의인이 구하여야 될 열매는 생명나무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잠언 11장 30절이에요.
우리한테 생명나무의 열매가 맺혀야 되고, 생명나무의 열매가 이제 이웃에게 선행을 베푸는 선행의 열매, 상수리나무의 단단한 환란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열매, 그 다음에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그분의 아름다운 영적인 성품을 갖는 석류나무의 열매, 갖가지 종류의 열매,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으로 충만하여 모든 자들에게 기쁨 안에서 그리스도로 연결되어지고 지어져가는 포도나무의 열매, 이 열매들을 계속해서 맺어야 되는데, 이 열매들을 어떻게 맺느냐? 그리스도 안에 잠겨야 맺는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일회성 사건으로 생각하지 말자. 우리가 전에 세례받았던 것이 예식이 되어버려서 오늘날 이 비극이 일어났는데, 예식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그리스도께 잠기는 참세례인 거죠. 그 참세례 안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죠. 요단의 회복, 그뿐만이 아니죠. 계속해서 회복이 나오게 되는 거죠. 나무를 찍어서 불에 던지게 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4장에 호렙산의 회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게 되고, 우리 그릇된 나무는 주님 잘라주셔야 되죠. 어떻게 거기 계속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지. 내 안에 그릇된 나무는 잘라주시고 예수라는 새 나무를 붙여주셔야 되는 거죠. 내 안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이야기들은 뭐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얘기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삶에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잠겨서 살 때 주님이 일으키시는 너무나 행복한 것이다. 나라는 나무는 당연히 쓴 열매를 낼 수밖에 없으니까 주님이 잘라주셔야 해요. 근데 내가 나를 자르려고 해도 안 잘라지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내게 오셔서 그리스도 그분이 새로운 나무로서 내게 접붙여 주시고, 옛 나무는 그분이 자라나지 않도록 잘라주시고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전할 땐 그리스도 안에 잠겨 살자. 잠겨 살 때 주님이 앞에 4가지를 선물하시고 뒤에 3가지 사람으로 우리를 조성하여 주시죠. 긍휼이 풍성한 백성으로, 옷을 나누어주는 백성으로 주님 만들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잠겨 살 때 주님이 우리 세상 재물에 막 취해 있는 우리가 이제 주님의 은혜의 재물, 은혜 구속의 은전을 더 좋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바꿔주시고, 그리스도의 병사로 만들어 주시는 거. 그게 그리스도 안에, 이게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잠겨서 사는 그분의 생명의 법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1620년에 청교도들이 이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간 이야기에 대해 추수감사절이라 이거를 잠깐 동안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한국 교회가 이거를 많이 이제 주제로 사용하는데 오해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무엇이 추수감사절인가, 그리고 제가 말씀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이제 그 영국에서 1620년에 이제 청교도들이 이렇게 가게 된 그 배경 훨씬 이전에는 100년 전에 1492년에 스페인에서 콜럼부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게 되죠. 신대륙을 발견했는데 제일 처음 콜럼부스는 이제 신대륙을 발견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당시 세계 지도에는 이렇게 남미 북미가 없었어요. 그냥 아시아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아시아를 발견했다고 콜럼부스는 끝까지 믿습니다. 어쨌든 4번을 방문을 하게 되는, 신대륙은 죽을 때까지 신대륙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신대륙이 아니라 자기는 인도를 발견했다 생각했고 인디안이라고 불렀고, 그리고 인도를 발견한 다음에 이제 돌아와서 콜럼버스 이후로, 콜럼버스가 이제 처음 갔던 곳이 여기 쿠바하고 도미니카 공화국 여기 사이에 이 산살바도르라는 섬이 있는데 여기를 1차로 발견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왔다가 2번째 가서 이제 본토를 보고 돌아오고, 3번째 가서 또 본토를 보고 돌아오고, 그래서 최종 4번을 콜럼버스가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게 맵이 없었던 거죠. 이게 전체 지도가 없고, 이게 우리는 이제 어디가 어떤 목적지인 걸 알고 가지만 콜럼버스는 그걸 알고 가지를 않죠. 사실 콜럼버스가 하면에서 위대한 사람인 거는 지도도 없고 나침반 하나만 가지고 아직 어느 누구도 개척해보지 않은 그런 항로로 사실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정말로 탐험가다. 이 인류 역사 2000년에서 정말로 탐험가, 세계사적 탐험가 하면 콜럼버스가 그 점에서 위대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도 이미 다 가지고, 나침반 가지고, 지리 정보 가지고, 또 모든 자원들 가지고 탐험하라면 다 탐험하죠. 콜럼버스의 탐험은 그런 탐험이 아니었어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길을 갔었고, 그런데 콜럼버스가 갔던 이 길이 이제 항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갔을 때 항로가 만들어져서 스페인은 이제 이 항로로, 콜럼버스가 만든 항로, 이 위아래로 이렇게 해서 이게 스페인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이제 해양 강국인 네덜란드, 영국 다 이제 또 프랑스 신대륙을 향해서 이제 새로운 항로를 만듭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항로로 더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항로를 더 올라서 왜냐하면 콜럼버스가 이렇게 갔던 항로가 그리 가면 어차피 스페인하고 부딪히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올려서 프랑스는 이렇게 가서 오늘날에 이제 이 캐나다라고 부르는 퀘벡 지역, 몬트리올, 오타와 이 지역을 프랑스용으로 만들면 여기 퀘벡이라고 되어 있죠. 이 지역을 만듭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저기 와서 살았는데 프랑스 사람들이 마을을 지으니까 인디안들이 캐나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게 이제 국명이 됐어요. 근데 왜 인디안들은 프랑스 사람들을 보고 캐나다라고 했을까요? 인디안 말로 캐나다라는 말은 마을이란 뜻이에요. 마을. 그러니까 마을을 만들었네. 이렇게 한 거예요. 마을. 캐나다. 그러니까 캐나다 사람들이 인디안이 와가지고 우리 보고 캐나다래. 우리가 캐나다인가 봐. 이 사람들 말로는 캐나다. 이렇게 해서 캐나다가 됐어요. 캐나다. 그리고는 이제 그들이 모여 살고 있던 지역을 이제 처음으로 모여 사는 지역이 퀘벡입니다. 그래서 캐나다에서는 퀘벡이라는 곳이 우리나라의 어떤 그 고조선 문화처럼 그 옛 역사에 가장 귀중한 유적이 있는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대표 도시이지만 그곳에서 캐나다가 시작했기 때문에 퀘벡이라고 이제 퀘벡에서 또 살았어요. 퀘벡에서 캐나다를 지었네 이렇게 이제 인디안이 부른 거예요. 그래서 아 여기가 땅 이름이 퀘벡이구나. 그래서 도시를 퀘벡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인디안 말로 퀘벡이라는 곳은 시내가란 뜻이에요. 시내가. 시내가에 마을을 세웠네? 이렇게 하니까 그것이 이름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캐나다 그러지만 인디안 말로 하자면은 마을이란 국가에 살고 있고 그 가장 큰 도시는 시내가에 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이 이제 오늘날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 이제 스페인은 콜럼버스의 항로를 가지고 스페인은 이렇게 가서 이렇게 들어갔고 그 앞에 있는 포르투갈은 스페인에서 분열된 나라인데 똑같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콜럼버스 항로에서 이제 더 밑으로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그 항로가 기본이 되기는 한데 거기 가가지고 이미 스페인이 식민지를 세웠는데 거기서 우리가 또 식민지야 이러면은 이 자체로 나중에 큰 갈등이 되죠. 조그만 결혼 문제 가지고도 국가 간의 전투도 벌이고 막 그러는 게 유럽의 당시의 정치적 상황이니까. 콜럼버스의 그 항로가 일종의 기준 항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 항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가다 보면 이렇게 이제 옮긴다 이렇게 하면 또 다른 지역에 나타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콜럼버스는 인도라고 생각했지만 30년 이내에 이곳은 인도가 아니고 신대륙이다라는 뉴 월드, 신대륙이라는 그런 이제 그 탐험자들의 결과를 전 유럽이 받아들이게 되고 그제야 비로소 이것이 인도가 아니라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그러면 이제 인도의 위치가 어디 있는가가 하나의 이제 또 하나의 수수께끼처럼 이제 됩니다. 인도는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럽의 지도엔 이게 아예 없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럽 사람들의 생각은 이게 돌면 지구가 이렇게 해서 바로 이렇게 나올 줄 알았죠. 그런데 여기서 항로를 이렇게 가서 콜럼버스 항로가 이렇게 나왔는데 포르투갈은 항로를 아래로 더 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포르투갈 땅이 돼요. 이게 오늘날 브라질입니다. 그래서 브라질은 포르투갈 말 쓰지 스페인 말 쓰지 않습니다. 포하고 스페인은 다릅니다. 브라질 가가지고 스페인 말 쓴다고 하면 무식한 사람 취급받습니다. 그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포를 씁니다.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이 항로를 그렇게 가고 프랑스는 아예 위로 가고 그래서 여기 캐나다와 퀘벡이 나오게 되고 영국은 이제 어떻게 가냐면 영국은 요 루트로 가게 됩니다. 이게 평행 루트로. 그래서 콜럼버스 루트에서 가다가 살짝 틀어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여기를 이제 영국의 정착촌으로 선언을 합니다. 근데 이제 어느 누구도 이렇게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거대하다는 것을 탐험이 아니고서 알 수가 없잖아요. 처음에 생각도 더 작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인도를 언제 가는 항로를 발견은 해야 되겠고 해가지고 인도로 가려면 배를 타고 지금이야 이제 파나마 운하로에서 커트해서 바로 갔는데 그게 아닐 때는 지금 이거 돌아야 되잖아요. 이 최초의 항해를 한 사람이 마젤란입니다. 근데 이게 한도 끝도 없는 겁니다. 여기서 오는 것도 엄청난데 계속 도는데 이게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긴가? 마침내 돕니다. 마침내 돌아서 이게 마젤란 해협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조그맣게 잘라져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돌아서 이렇게 갔을 때 조금만 더 가면 인도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계에서 제일 큰 바다가 여기가 있어서 한도 끝도 없이 가가지고 처음으로 나오는 땅이 필리핀이 나옵니다. 그래서 필립 왕의 땅이다 하고 필리핀이라고 불러버려서 필립 왕의 땅이다. 전 세계에서 제일 너그러운 사람들이 필리핀 사람들입니다. 나라 이름이 어찌됐든지 상관이 없어요. 필립 왕의 땅이랬는데 지금까지 필리핀이라고 쓰고 있어요. 그대로 우리나라 이름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 때 와가지고 이거는 도요토미 히데요시다 이렇게 불렀다면
도요토미 어디 삽니까? What is your country? 그러면 I'm from 도요토미 뭐 이렇게 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근데 필리핀이라는 나라는 필립 왕의 땅이 아니에요. 본래 이름이 있는 거지. 근데 지금까지도 우리는 필립 왕의 땅에 살고 있어요. 이렇게 필리핀이 국명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쓰여지고 있는 거죠. 아마 한 100여 년 정도 지나면 필리핀이라는 이름이 바뀌지 않을까. 분명히 바뀔 겁니다. 필리핀 사람들이 이제 역사 공부를 다 하게 되고 하고 그러면 더 이상 이거 필리핀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원래 이름을 회복하자고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마젤란의 이제 투어인데 마젤란은 이제 필리핀에 가서 죽죠. 세부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젤란의 인생이 끝나지만 마젤란의 이후 그 부하들, 선원들은 항해를 계속해서 결국에 다시 유럽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젤란이 세계 일주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선단이 남은 일주를 마쳤기 때문에 마젤란이 세계 일주를 했다 이렇게 부르고 마젤란이 또 그 생애를 마친 필리핀 그곳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는 곳이에요. 세부 관광지입니다. 마젤란 기념교회도 가보시고 거기 가면 이게 신세계라는 게 오랫동안 이름이었어요. 신세계입니다. 우리가 그런 이름을 가끔 씁니다. 어렸을 때도. 여러분 사실 때 신장로라고 있었죠. 지을 짝자에서 도를 새로 깔았다. 거기에 집들이나 가게가 들어서면 신장로 애기들이에요. 신장로 애기들. 쟤는 신장로 애기들. 새로운 문을 달면 새문이라고 불렀고 안쪽에 살면 새문 아니고 밖에 살면 새문박이고 우린 그런 식의 이름이에요. 그냥 저 대륙의 이름은 신대륙이었어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콜럼부스가 발견을 했으니 콜롬비아라고 부르자. 그래서 오랫동안 또 콜롬비아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저기는 신대륙, 새로운 대륙이라는 것을 또 아메리고 베스푸치라는 탐험가가 탐험을 해가지고 또 알아냈어요. 그러니까 저 이름을 아메리카라고 부르자라고 해서 신대륙, 아메리카, 콜롬비아 이 세 개가 저 대륙의 이름이었어요. 그러자 영국이 그 중에서 전체가 아니고 이 북쪽은 아메리카도 아니고 콜롬비아도 아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1558년부터 42년 동안 영국을 다스리며 영국의 해군력을 발전을 시키고 영국을 세계적인 나라로 만드는데 그곳에 영국의 항로를 이제 선포를 하고 이 항로들이죠. 이렇게 영국이 이제 가죠. 요 항로, 요 범위에 있는 땅은 영국 땅이다라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이외에 있는 항로는 스페인이 알아서 해라. 우리 관할 안 하겠다. 그 다음에 프랑스는 이렇게 가서 우리는 이 항로에서 얻어지는 땅이 우리 거다라고 이제 선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가가지고 그 땅을 이제 여왕의 땅으로 선포를 했는데 엘리자베스 여왕은 처녀여서 버지니아라고 저 땅 전체 이름을 버지니아가 지금 한 주의 이름이지만 저 때는 북미 대륙의 영국의 전체 식민지 이름을 버지니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4개의 이름이 이제 얻어지게 됐어요. 뉴월드, 신세계, 그 다음에 콜롬비아, 그 다음에 아메리카, 버지니아. 이렇게 4개의 이름이 북미 대륙의 이름이 돼서 이것도 지금 돌아가면서 씁니다. 이 이름을. 워싱턴 DC 할 때 District of Columbia, 디스트릭트 지역이라는 뜻이 콜롬비아가 미국이란 말이죠. 그래서 미국의 워싱턴이라는 얘기. 워싱턴은 어느 한 주의 워싱턴, 뉴욕의 워싱턴도, 샌프란시스코의 캘리포니아의 워싱턴도, 또 코네티컷의 워싱턴도, 루이지애나의 워싱턴도 아니다. 미국 수도인 워싱턴은 콜롬비아의 워싱턴이다. 즉 미국이란 말이죠. 미국 대륙의 워싱턴이다. 그래서 DC, 워싱턴 DC의 District of 콜롬비아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버지니아라는 이름을 많이 씁니다. 미국 문학에서도 그렇고 그거는 이제 미국 전체를 나타내는 또 다른 이름입니다. 처녀의 땅이다라는 뜻인데 영국의 앵글로 섹슨 문화의 기원을 두고 있고 또 새로운 나라이긴 하지만 구구한 유럽의 정신적이고 지성적이고 영적인 영향을 계승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버지니아라는 이름을 또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영국의 항로가 저렇게 만들어졌을 때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 이렇게 보면은요, 이제 미국은 다른 것보다도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1000명을 보내준 나라가 미국입니다.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1500명이 왔는데 그 중에 1000명이 미국에서 왔습니다. 어쨌든 복음이 미국에서 왔고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의 복식도 미국에서 왔고 우리가 쓰는 문화도 미국에서 왔고 수능에서 대학을 결정하는 제일 좋은 과목도 미국말 영어 가지고 결정하고 있고 그래서 많은 면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미국하고 어쨌든 인연을 맺고 살게 했습니다. 처음에 이 신대륙이라는 것은 스페인이 가가지고 정착촌을 세우고 살면서 군인들이 살든 국가에서 어떤 계획적으로 뭘 가서 살든 했는데 영국에 있어서는 엘리자베스 여왕 때 105명의
117명의 사람들을 먼저 보낸 적이 있어요. 117명의 사람, 엘리자베스 여왕 때. 근데 그 117명의 사람들이 이제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정착촌이 실패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영국이 두 번째로 성공적인 정착촌으로 말하자면 첫 번째 정착촌을 보내는 게 제임스타운이라고 청교도들이 가기 전에 1620년 가기 전에 약 한 13년 전에 가장 먼저 제임스타운이라는 게 버지니아주, 지금의 버지니아주, 미국 아래쪽에 있는 이 체사피크만이라는 곳에 여기에서 세워집니다. 정착촌이. 그런데 이 정착촌은 나중에 지속되기는 하지만 인디안에 의해서 살육도 많이 당하고 인디안을 많이 또 죽이기도 하고 뭐 500명이 가면은 50몇 명도 안 살아남고 그러면서도 사람들 다 어떻게 하면 도망가 버릴까 못 살려고 하고 그리고 상업적인 동기에 의해서 세워진 정착촌이에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첫 번째 세워진 타운이 제임스타운이긴 하지만 미국에서 하나의 개척 정신이 들어있긴 한데요. 그런데 이것을 자랑스러운 미국의 첫 번째 국부다 이렇게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들을. 그런데 이 제임스타운 정착촌이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있고 그래서 영국 사람들에게 이 정착촌에 가가지고 누가 살려고 하고 막 그런 분위기도 아니었어요. 그럴 때 이제 신앙의 말 그대로 자유를 위해 청교도들은 이제 국가교회 시스템을 안고 목회자도 우리가 임명하고 또 교회도 자유롭게 신앙을 고백하게 되고 제도적이고 권위적인 체제 아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생생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었는데 영국을 떠나서 신대륙에서 살 수 있는 허가가 영국 정부로부터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1620년에 첫 번째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그 그룹들이 1621년에 첫 번째 추수감사절이 있고 1620년에 첫 추수감사를 지키게 되는 그 무리들, 소위 순례자, 필그림이라고 부르는 순례자, 그들 그룹이 105명이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105명이 다 청교도는 아니고요. 그중에 50명 정도만 청교도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50명은 뭐냐면 그곳에 가서 산다고 하니까 우리도 같이 함께 가서 살아볼까 해서 청교도하고 같이 한 그룹이 된 사람이지 청교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105명의 사람들이 이제 영국을 향해 떠나게 되는데 정부의 지원을 받고 떠난 겁니까? 아닙니다. 자기들 개인 돈으로 해서 다 떠나게 되는 겁니다. 정부 지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청교도의 정착촌의 의의는 거기 있습니다. 정부 지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업적 목적이 아닌 거고요. 명백한 목표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공동체를 세우는 게 목표였어요. 그리고 자기들 재산을 다 써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배와 같은 스타일, 거의 똑같은 스타일의 배, 4개의 이제 도술단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 작은 도시에서. 이 배. 전체 길이는 한 35m, 40m가 안 되는 배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배입니다. 거대한 군함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데크는 1단, 2단, 3단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맨 위는 이제 그 선원들이 어떤 그 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물품들을 보관하는 곳이고 선원들이 또 잠자고 있고 그런 곳이고 30명이 넘는 선원이 있고 이 중간층에서 114명의 승객들이 잠을 자고 맨 밑에는 그들이 가서 생활할 그 물품들을 다 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항해를 시작하는데 저 항해는 지금식으로 하면 진짜 죽음의 항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들이 이제 탔던 배 플리무스라는 배 그러니까 영국에 살다가 미국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째 그 항로가 개척된 적이 없습니다. 이전에 그 항로로 두 팀이 갔는데 한 팀은 완전히 실종돼서 어디 갔는지도 모르게 됐고요. 못 찾아요. 그 다음 두 번째 항로도 못 살겠다고 다 도망가 버리고 죽었어요. 그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이제 살겠다고 사실상 처음으로 가서 정착촌을 또 가지고 산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조금 생각이 다른 거예요. 대단히 믿음이 뛰어난 사람들인 거예요. 이전의 사람들도 믿기는 한데 목적은 국가가 보내서 갔거나 아니면은 이곳에 새로운 어떤 상업적인 목적으로 성공해야 되겠다. 농장을 만들어서 또 그곳에서 자기들의 새로운 식민지를 시작해야 돼 이런 건데 근데 이들은 그런 차원만은 아니었어요. 영국에 살 데가 없어서 간 곳이 아니거든요. 영국에서 신앙적으로 살 데가 없어서 가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목적이 그런 면에서 달랐고 그런데 이제 우리를 미국까지 태워다 줄 배 하는데 그동안에 영국의 배 중에서 미국까지 항로가 있는 배가 없어요. 이전에 실어다 준 배가 있기는 한데 그 배는 구하기가 어렵고 그 배도 이들이 가진 그 경제력으로 빌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여러분 교회에서 야유회 가는데
교회가 큰 교회는 버스도 이제 뭐 가지고 계시고 그러겠죠. 그런데 이제 형편이 어렵고 그러면 버스를 대여야 하는데 버스를 빌리러 갔더니 버스 회사 사장이 벤츠하고 볼보 버스 막 보여주면서 이거는 하루 빌리는데 100만 원이고 그 옆에 갔더니 완행 버스 막 바퀴도 좀 있으면은 다 터질 것 같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는 하루 30만 원이면 빌려준다. 그러고 가니까 그럼 우리 가까운 데 가니까 장로님 그냥 우리 하루 30만 원짜리 이거 빌려 이거였어요. 이게. 이 플리무스는 미국까지 항해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유럽 땅에서 그 북부 노르웨이 쪽으로 한 번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갔다 오다가 배가 부서져 가지고 물이 가득 들어와 가지고 최근에 수리를 마친 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주가 내가 가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선주 입장에서는 이건 굉장히 사실 그런 선주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선주가 자기가 데려다 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북미를 항해해 본 적이 없는 이 배가 그리고 이 배 사이즈로 지금 갈 수가 없어요. 지금 40m가 안 되고 30, 한 5, 6m 되는 배가 어떻게 북미 대륙을 지금 항해를 합니까? 여러분 여기서 저기가 10m예요. 요거 3배 된 배 타고 미국을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출항을 사실 8월에 합니다 하는데 한 3일 정도 이렇게 출항을 했다가 배에 물이 너무 많이 돌아가고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가지고 다 내리셔가지고 우리가 수리가 끝나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근데 가야 되겠다는 그 소명을 하나님 주셔서 이들은 기다립니다. 그래서 9월 달까지 기다려 배 수리가 한 달 동안에 끝났다는 얘기를 듣고 그리고 그 배를 타고 떠납니다. 항해를 며칠간 하냐면 66일간 항해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9월 16일 날 출발을 해서 11월 20일 정도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초반에 한 달 동안은 평안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함께 해주시는 거다. 그런데 나머지 30일간은 상상할 수 없는 그 파도에 휩쓸리게 됩니다. 이 배가 메이플라워호가 처음 출발을 할 때 한 대로 출발하지 않았고요. 옆에 물건을 실은 배 이렇게 두 배 같이 출발을 합니다. 이런 스타일의 배가 두 배가 같이 출발하는데 한 배는 가다가 배가 물이 너무 많이 들고 자체될 것 같고 고장나고 그러니까 아예 한 배는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원래 사람들이 나눠서 타고 있었다가 메이플라워 한 배로 이제 다시 옮겨지게 된 겁니다. 그 배 안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지냈냐면 이렇게 지냈습니다. 이 가운데 사람들이 가득 여기서 먹고 자고 이렇게 살고 있고요. 위에는 선원들이 있고 그 위에 가면은 이제 볼 수 있고 밑에 짐이 실려 있고 그래서 얼마나 작은 배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배는 큰 배가 아니고 아주 작은 배였죠. 정말로 작은 배죠. 조그만 이제 풍랑에도 사실 이 사이즈로 이렇게 기울어지고 합니다. 그래서 후반 30일간은 그 대서양 그 소위 풍랑이 아주 거세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그 30일 동안 저 배 안에서 이 공간보다 한 2배 반 정도 컸겠죠. 이제 배 선실이니까 바깥에 빼고 길이 빼고 안에 실제 머무는 곳은 이 강의실 2배 반 정도 크기에 114명이 66일 동안 먹고 자는데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저렇게 흔들리는 데서 어떻게 있었을까. 그 중에 이제 54명이 청교도들인데요. 정말로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죠.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원래는 영국 정부가 지정해 준 땅이 지금의 오늘날의 뉴욕인데 뉴욕에 도착해서 뉴욕의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배가 풍랑에 의해서 자꾸 밀려나면서 항로가 한참 위로 올라가서 이제 밑으로 내려오기가 어려워지게 됐어요. 그래서 배가 오늘날의 보스턴이라고 부르는 뉴욕에서 보스턴이 차로 이제 4시간 타고 올라가는 거리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의 그 동해안에서 저기 밑에서 포항에서 좌우에 강릉까지 거리보다 좀 더 훨씬 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위에 이제 보스턴 쪽 근처 그 아래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플리무스라는 곳에 상륙하게 됩니다. 원래는 그 아래 뉴욕 쪽에 하려고 했지만 도저히 배를 닿을 데도 없고 항구가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선주가 암초가 어디 있을지도 모르는데 바다 근처 가까운 데 갔다가 배가 깨지기라도 하면 자기는 타이어 펑크 나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 그리고 자기는 돌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 사람 내려주고 돌아가야 되는 거니까 웬만큼 이렇게 좀 상륙할 때 있으면 그냥 내리십시오라면서 자꾸 압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내려야 되는 곳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내렸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아래쪽에 있는 플리무스라는 역사적인 곳입니다. 근데 이들이 내려서 이제 상륙하자마자 하나님께 감사하고 상륙 직전에 이들이 서로 내려가지고 하나의 협약서를 씁니다. 그리고 메이플라워호에서
조약을 맺었다 해서 메이플라워 조약이라고 부르는데 그 조약의 내용에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첫째는 그 조약의 이제 원문을 보면 그 편지로 리더인 브래드포드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썼는데 메이플라워 컴팩트라고 1620년에 바로 이 배가 내리기 직전에 배 안에 있는 성인들, 어린아이들은 뭐 서명하고 그런 게 아니니까 성인 남자들이 이제 또 가장으로서 또 싱글이면은 이제 개인적으로 5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서약을 하게 되는데 거기 서약에 이제 첫 번째 부분에 보면은 아래 the whole names 이 아래에 underwritten 서명한 사람들은 아래 내용을 지킵니다라는 뜻이고 처음 시작할 때 for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나라 그 다음에 advancement of faith 저 앞에 보면은 이제 faith라는 게 잘려 있어서 그런데 신앙의 진보를 위하여 신앙의 진보를 위한 땅 그러니까 옛날에 그 신앙이 아니라 우리 믿음이 더 진보하기 위한 땅을 위하여 그리고 honor of our king and country 우리 영국과 영국 왕의 honor 명예를 위하여 새로운 땅을 우리는 살고자 한다라고 자기들끼리 조약을 맺고 그 안에 조약 중에 이곳을 우리가 법에 따라 서로가 돌보고 또 규칙적이고 질서 있는 생활을 한 공동체를 서로 만들겠다라고 협약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미국 정치사의 중요한 문서가 되는데 최초의 미국의 공식 문서인 거죠. 미국 사람들이. 그리고 이 문서의 의의는 어디냐면 지금까지 어떤 여기 이 청교도들이 내렸던 바로 이 지역은 영국이 공식적으로 영국령이다라고 이제 어떤 사적으로는 선포를 했어도 공식적으로 사실 국제사회에다가 얘기하지 않은 곳이니까 이들이 그러니까 사실상 영국령이기는 하지만은 영국 정부가 아직 공식적으로 서 있지 않은 그곳에 자치정부를 자기들 스스로 세우면서 자치정부를 세우는 거예요. 그 자치정부의 최초의 규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나중에 미국의 역사에 있어서 어떤 근거가 되냐면 미국은 식민지인데 식민지가 어떻게 나라를 세워요? 나라를 세우는데 우리 이미 선조들은 자기들 스스로 자치정부를 세웠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1620년에 메이플라워호의 조약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메이플라워 문서가 미국에서는 나중에 헌법적 기초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 헌법에 우리가 1948년에 국가가 이제 새롭게 또 시작을 하면서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처럼 미국의 독립선언서에 미국이 새로 시작하면서도 저 메이플라워에 있는 내용이 자치적으로 우리가 새로운 정부를 구성한다라고 거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치적으로 새로운 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그 정신이 나중에 이제 미국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안에 분명히 명시를 했던 것은 바로 이 세 가지를 위해서입니다. 자기들의 나라, 영국이란 나라, 그 나라가 이 미국 땅에서도 또 새로운 명예가 되는 그러한 지역을 공동체 세우는 거. 그다음 맨 첫 번째 하나님 영광을 위해 믿음의 진보를 위해 이 세 가지가 그들의 이제 공동체 설립의 목적인 거죠. 이들이 이제 도착해서 105명의 사람들은 이 협약을 맺고 서로 돕기로 하지만 혹독한 어려움에 처해가지고 그해 겨울을 나면서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요.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성인 20 몇 명의 여자 어린아이까지 해서 50여 명 정도만 4개월 이내에 생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50여 명의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이 자기 인생의 숙명이라는 걸 알고 매일 한 사람을 묻으면서 또 자기 친척과 자기 함께 왔던 사람들 그 백기를 같이 오면서 몰랐던 사람들도 한 가족이 66일 동안 항해하면서 얼마나 한 가족이 돼 있었게요. 그 사람들을 매일 묻으면서도 로마서 4장에 나온 것처럼 소망을 가졌으되 우리의 몸이 점점 죽어져 사라에게 경수가 끊어졌으나 몸이 죽은 것 같이 되었으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게 바로 플리무스의 1620년도에 간 그들 공동체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나서 실제로 이들은 추수를 거둡니다. 그런데 이 추수는 오늘날 우리가 얘기한 풍성한 추수가 아니고요. 그리고 감사의 절기를 하는데 추수를 감사한 절기가 아닙니다. 뭔 추수를 감사하겠어요? 추수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착시켜 준 것을 감사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공동체를 마침내 성공적으로 세워준 것에 대한 감사예요. 새 출발에 대한 하나님의 보증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것에 대한 감사예요. 추수의 감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Harvest Thanksgiving이란 말은 미국 사람들 쓰지 않고 그냥 Thanksgiving 할러데이인데 무엇을 감사하냐? 그럼 뭐 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새로운 출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입히시고 그 다음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신다는 것에 대한 감사예요. 그걸.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감사절, 추수감사절 절기가 그냥 단순히 모든 것에 대한 그런 감사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새롭게 출발하게 된 새로운 사람, 새로운 공동체가 된 것에 대한 감사다라는 거죠. 얼마나 그 의미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다. 그래서 오늘날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가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 1620년 이 사건은 미국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이해되냐 하면, 그리고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인류 보편적으로 한 믿음 안에서 가족이 되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교훈이 되어야 되냐 하면 1620년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상 자체가 신국,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죠. 그 다음 믿음의 진보를 위한 삶이죠. 그러니까 상업적인 목적의 새로운 이주가 아니고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 추수감사절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한번 점검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물질적인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닌가, 물질 안에서만 감사를 드리는 거 아닌가. 추수감사절을 통해 미국은 늘 새로운 미국이 출발된다는 것을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도 추수감사절을 통해 오늘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발하는 것에 대한 감사가 그 절기가 될 때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추수감사절의 본 뜻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 지금 생각 같으면 그렇게 탈 수 없는 거를 타고 갈 수 없는 길을 갔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견디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마침내 그 첫 번째 공동체를 사랑과 믿음 아래 성공시켰어요. 그래서 사랑과 믿음 아래 성공시켰기 때문에 미국의 후손들은 대대로 그날을 감사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미국 땅에 세워준 최초의 공동체가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였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 추수감사를 할 때 개인적 감사의 절기가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 전체가 새로운 메이플라워에 탄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으로 새로운 메이플라워에 탔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 건물은 완행버스 같은 모습이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막 항공모함 같은 교회도 있기도 하고 그러겠지만, 그러나 메이플라워에 탔던 그 사람들의 그 배가 완행버스보다도 못한 배였지만 그러나 그것이 새로운 국가를 열었잖아요. 그래서 그 탄 105명의 사람들, 그 후손들은 지금까지도 그 후손의 후손들은 미국 내에서 큰 존경과 사랑과 인정을 받고 그들끼리도 어떤 뭐 거대한 그 그룹 단체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이 정신이 이어지고 사람들에 의해 칭찬받고 있고, 또 미국의 역사책의 모든 역사책, 초, 중, 고, 대학교 역사책에 청교도 이야기가 실리면서 이 청교도 이야기를 통해 미국이 어떠한 모험에서 시작됐고 그 모험은 단순한 인간적인 할 수 있다는 정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아래에서 시작된 모험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죽음도 불사하고 반드시 하나님이 이뤄내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신앙에 기초하고 있고, 그러한 정신들이 또 경제적인 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신앙의 진보와 나라의 명예라고 하는 그 공동성에 근거한 여러 가지 덕목을 보여주는 사건이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미국에서 가장 큰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우리 환경 속에서 추수감사절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이제 새로운 출발로서 새로운 공동체가 되고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감사하는 예배, 그리고 그게 될 때 이제 추수감사절의 본 뜻을 새기는 것 아닌가. 설교로 이제 전하셔야 될 때 그 포인트는 이들이 단순히 소산을 얻은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그들의 그 길에 대한 하나님의 보증과 인정, 이것을 감사하자. 또 한 해 동안에 많은 어려움과 눈물이 있었지만 그러나 믿음 안에 보존되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진짜로요, 이 청교도들은요 후손에 대한 복을 믿었어요. 미국의 계약신앙이라는 게 있는데 그 계약신앙은 아브라함의 계약신앙을 본딴 겁니다. 아브라함의 계약신앙 그대로 믿은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무슨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냥 네 이름만 위대해진답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아, 너로 한 씨를 주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그 약속을 실은 믿은 거거든요. 그리고 너로 인하여 세상 열방이 복을 얻으리라, 그걸 믿은 거죠. 사실 이 청교도들은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공동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바로 그 말 속에 하나님의 계약이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우리들만을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후손을 복되게 하셔서 우리 후손이 만인에게 여호와의 복을 나누어주는 후손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 비전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미국 땅에는 사실 이 두 흐름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상업적으로 가서 상업적으로 투쟁해 보려고 하고 담배로 성공한 공동체하고,
또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믿음 안에서 들어가서 결국에 그 공동체를 하나님이 수많은 역경에도 불구하고 존속시킬 뿐만 아니라 거대하게 증가하고 확장시켜서 미국의 기본 정신이 되게 해서 이것을 계속해서 추수감사절로 지켜지게 한다는 건 그들 안에 있는 도전과 하나님 안에 대한 신뢰와 그리고 아직 가진 것이 없지만 미래를 향한 그들의 도전과 그리고 하나님이 부으실 축복에 대한 소망과 그리고 개인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공동선을 이뤄내는 하나님 영광과 조국의 명예를 위한 공동체를 만드는 기쁨의 축제다라는 것을 지켜내는 거죠. 오늘도 우리도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때는 메이플라워라는 신앙의 한 배에 탄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셔서 아멘. 우리가 가는 이 항해의 순례의 그 끝에는 오늘 우리들을 통해 또 믿음의 많은 자손들을 내는 것이고 그리고 그 배가 어떠한 환난과 고통에 있든지 간에 또 여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 안에서의 감사 그것이 바로 단순 추수감사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메이플라워의 감사는 그렇다는 겁니다. 구약의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열왕기상 17장하고 역대상 8장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성전을 짓고 나서 솔로몬이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 여호와여 이 성전이 지어졌는데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자마다 죄가 사함받게 해주시고 이 성전에서 외적이 침공당하여 괴로움을 당하는 자마다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이 성전에서 길을 모르는 자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게 해주시고 황충이 와서 먹어버렸을 때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이 다시 채우심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기근이 와서 모든 것이 말라버렸을 때 이 성전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물을 내려주시는 걸 체험하게 해주시고 적군이 찾아와서 우리를 포로로 사로잡아 갔을 때 이 성전에서 여호와께서 우리가 이 성전에 돌아와 기도를 할 때 이 성전에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사실 구약시대 때 솔로몬의 성전이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들이 다 해결되고 새롭게 만나는 장소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장소 안에서 하나님 만나야 되죠.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20절에 오셔가지고 17절부터 오셔서 헤롯의 46년 된 성전을 사람들이 자랑하니까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세우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말씀하신 것이라. 그리고 제자들이 부활한 이후에야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야 이 말씀의 뜻을 깨닫더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왔다는 것은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했던 그 성전이 우리 안에 온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전을 가졌으니까 우리 안에 죄가 있어도 죄를 사하는 성전이 우리 안에 있는 거고 황충과 기근과 전쟁과 적군이 몰려와도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고 우리를 목을 적시시고 우리를 구출하시는 은혜가 풍성한 구주의 집이 지금 내 안에 지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성전을 소유하게 된 것이죠. 살아있는 성전. 그렇게 갖고 싶었던 솔로몬의 성전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는 그 안에서 체험되고 있는 거죠. 추수감사절과 연관돼서 우리가 만나야 될 진정한 메이플라워, 봄의 꽃, 인생의 봄, 인생의 화려한 꽃을 주실 메이플라워. 아멘. 그 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배가 아멘.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